잠깐 오늘 있을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 함께하는 이 예수사랑교회 전성도 수련회를 통하여 특별히 오늘 첫 강의를 구약 성서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귀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순전하게 심겨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겨울의 끝자락에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수련회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교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잘못된 성경 이해가 있다면 교정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순서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대한 모든 생각들,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말씀에 집중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누리라. 일어나라.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속화하고 세상과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힘을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교회와 성도들, 이 땅에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반주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번 해주실까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겨울 수련회를 모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처음 만난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 되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각자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저 태평양 건너서 미국 땅에서 시작된 그 부흥의 놀라운 부흥의 그 역사가 이 조국 땅에도 시작되게 해달라고, 그 진원지가 우리 작은 우리 예수사랑교회 이곳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정결케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 마음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판단하고 했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아버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아버지 복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처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면 다다, 예수면 다다 하고 살았던 그 기억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잡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뜻대로 아버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회개 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우리의 잘못들을 고백하고 아버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들이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세상 그저 싫어 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귀한 교수님이십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올바로 선포하시고 신학교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교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배운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깨우고 바르게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교수님 강건하게 해달라고 건강 주시고, 그리고 어떤 외압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옳은 길, 빛의 길,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우리 교수님 되게 해달라고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택주 교수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교수님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수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어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권력과 돈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믿고 확신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주시고 분별의 영을 주시고 온유함을 주셔서 우리 교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사랑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진리로 가르치게 하셔서 하나님 다른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세워진 목회자들이 다른 말씀의 교사로서 한국교회를 깨우게 하시고 한국 성도들을 깨우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 조국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수님을 세워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교수님에게 입혀주셔서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울의 끝자락에 봄을 시작하는 이때에 예수사랑교회가 전송도 겨울 수련회로 모였습니다. 빛 가운데 걸어라 라는 주제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라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탐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헛된 마음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셔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예수사랑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 위에 바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대전 유성에서 이곳까지 아침을 달려오신 교수님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단위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심겨지게 하시고, 심겨진 말씀이 자라게 하시고, 자란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리고 잘못된 모든 성경의 이해를 바로잡아서 세상에 보냄받은 작은 예수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세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님 우리 일강인데 소개하겠습니다. 우택주 침신대 구약학 교수님이십니다.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나오시고 또 한양대학교 학부 나오시고 그리고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 나오시고 유니온 버클리에서 PhD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이제 침신대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교수님 오늘 짧은 시간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구약 성서를 전체를 다 이렇게 정리를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해주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한 말씀 한 말씀 그 귀한 말씀 평생의 공부와 또 영과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그 지혜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의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구약을 강의하고 있는 우택주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강태우 목사님께서 작년이군요. 작년 가을 학기 저와 한 학기 공부를 하시고 그 강의가 마음에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여러분의 귀중한 수련회에 초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강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계획을 찬동해 주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대전에 있는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제가 협동 목사로 있고 1년에 협동 목사라는 게 별건 아니고 그냥 똑같은 성도처럼 이렇게 교회 출석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목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끔 설교를 시키세요. 그래서 제가 나가는 출석하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기회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어디 나가서 설교할 기회가 많지가 않은데 또 오랜만에 정말 우리 강 목사님 또 이 예수사랑교회에 와서 여러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오랜만에 이런 강단에 서서 성도님들을 직접 뵌 것 같습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니까 이제 23년째가 됐네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은퇴합니다. 23년간 제가 연구하고 가르친 내용 가운데 구약성서와 관련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정도의 내용은 아주 기본적으로 흔들림 없이 확신을 갖고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오늘날 주변에 보면은 무슨 신천지 교회 사람들이 교인들을 상대로 좋지 않은 감언 이설을 이렇게 퍼뜨려 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섬기던 신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뒤에 들리는 소문은 다 신천지로 가고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신천지의 유혹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 저는 성경에 대한 확신 부족,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하지만 정말로 가르쳐야 할 내용은 못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물론 필수적인 내용입니다만은 평생 가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 이외의 또 다른 얘기를 가르치지 않는 방식으로 성경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성경을 펼치면 모르는 거 투성인 거예요. 더 하나님을 더 알고는 싶은데 알 길은 없고 교회에서는 가르쳐주질 않고 교회라는 게 결국 목사님들이 가르쳐주질 않으시고 또 성경은 많이 읽으라고 해서 읽어보는데 페이지마다 읽으면 많은 질문들이 생각나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되었을까? 내가 가진 개인적인 질문을 목사님께 여쭙거나 이렇게 하면은
바른 대답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구박을 받거나 냉대를 받거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뭐 이런 답 아닌 답을 듣게 되면서 성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질문들이 다 마땅하고 합당한 질문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로 꼭 필요한 질문들을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주변적인 질문들을 던지느라 교인들이 마음 상하고 또 교회 교육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신기한 내용을 말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이단 사설들의 마음이 뺏기게 되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엉뚱한데 인생을 탕진하는 경우가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여러분처럼 뭐 젊은 날 예수 믿기 시작을 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다녔던 가장 처음 나갔던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와 은사 위주의 목회에 흠뻑 빠져들었고 역시 많은 체험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제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뒤로 신학 훈련을 받은 장소는 성결교회였어요. 그래서 성결교회 신학교회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그 교단에서 목회를 하는 중에 유학의 길이 열려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와서 역시 저는 뭐 성결교회에서 가르치고는 싶었는데 뭐 강단의 길이 쉽게 열리질 않았어요. 근데 우연찮게 침례교단에서 교수 초빙 공고가 나서 지원을 한 결과 또 제가 침례교회에서 교수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침례교회를 더 배우게 되고 뭐 침례교회 신학도 수업받고 하면서 침례교회 목회자로 이제 근 23년째 이렇게 사역을 하고 가르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은사 위주의 목회에도 제가 접한 바가 있고, 또 성결교단이라고 하는 한국 자생교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교단에서 가르치는 신학 사상과 또 뭐 정치 시스템이라든지 교회 붕토도 제가 배우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뭐 침례교회에 소속되어서 침례교회 이렇게 돕고 있지만 침례교회 성격도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유학 가서 공부하던 시절에는 또 주로 감리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교육 목사를 하면서 학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 목사를 하게 된 교회들이 또 미국 감리교회였어요. 그래서 감리교회 스타일도 좀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 교단을 이렇게 오가며 배우게 되게 됐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의 교인들의 성경의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경 읽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뭐 다독상도 선물을 내걸고 성도들에게 성경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성경을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10번을 읽는다, 뭐 20번을 읽는다, 그래서 평생 나는 뭐 100번까지 읽었다. 그래도 성경의 의미는 모릅니다. 스토리 라이언과 몇 장 몇 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는 알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으면 말을 못합니다. 성경의 의미를 교육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건이 이렇게 펼쳐졌다라는 말은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 그런 사건을 왜 기록해 놓았어요? 라고 물으면 답을 못합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 저도 뭐 신학 수업 받은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구약 성경만 연구를 해 왔습니다만 여전히 모르는 규절들, 이 규절을 왜 이렇게 써놨지? 라고 묻는다면 대답을 할 수 없는 규절들이 부득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성경의 말씀 앞에, 특히 구약 성경의 말씀 앞에 모르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발견하고 깨닫고 확신하는 내용만 일부를 여러분에게 전할 뿐인데, 제가 생각한 때는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이 정도가 정말 꼭 알아야 될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 성경을 공부를 할 때
저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 질문이 오늘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의 질문이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공부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한 가지가 그래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세상을 다 만드시고 7일 안식하셨습니다. 그걸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빛을 만들어서 빛과 어둠을 나누고 궁창을 만들어서 윗물 아랫물을 나누고 어쩌고저쩌고 쭉 가는 중에 사람에 관한 창조의 기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본따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분명히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그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던지는 질문은 도대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본따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죠? 이게 질문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뭐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제가 그냥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 질문이 여러분이 가진 질문이다 생각하고 한번 스스로 답을 마련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성경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답할 그 답지가 많지가 않아요. 몇 가지는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누누이 그런 설명들 종종 하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닮았다는 말이겠죠. 기본적으로. 이게 뭘 닮았냐는 거예요. 뭘 닮았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런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외모가 닮았다는 거다. 봐, 하나님이 내가 손이 짧아 너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함도 아니니까 하나님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사람 같은 모습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지금 같은 모습을 만들지 않았겠냐. 그걸 닮은 거다. 그래서 외모가 닮은 거다라는 답도 있고요. 설마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겼겠어? 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그건 아니고 그건 영적인 모습을 닮았다는 의미일 거다. 우리 봐라. 이거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가 안 믿는 사람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교제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교제하지 못한다는 건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고 이게 교회에서 하는 설명이에요. 하나님 똑같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의미라서 그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영적인 성격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 이런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대답.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푹 쑤시고 지금까지 이 온 세상의 주인으로 잘 다스려 오신 것처럼 사람한테도 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맡겼다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답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답지가 있는데 그 답들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답들은 다 틀린 답들이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성경 말씀을 너무나 굳세게 틀림없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심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벌 받을 자를 벌 줄 적에는 3, 4대까지 죄를 발본색원 하시지만은 은혜 받은 자에게는 그 은혜를 1000대까지 내려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의 하나님, 죄 앞에서는 그냥 너무 무서운 분이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게 사는 분들한테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런 속성을 1장에서는 전혀 기록해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다 아니다. 본문의 창세기 1장에는 아무 데도 그런 암시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써놓지 않는 본문으로부터 오늘 우리 현재에 비추어서 영적인 존재다,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분이다. 또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다스리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등등의 답은 잘못 끄집어낸 결론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을 여러분이 10번을 읽어보면 거기에 나온 특징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제 답을 여러분이 제대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쓰여놓은 그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행동의 특징은 뭐예요? 행동 특징은 첫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육지에는 자라는 식물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은 크고 작은 광명들을 만드셨는데 그 광명들이 일자와 사시와 계절과 연한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이제 짐승을 만드셨다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그걸 다 보고 너무 좋으셔서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아무리 읽어도 별 특별한 특징을 찾을 수가 없는 게 본문에 대하여 의미를 탐구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던지는 질문이 그래요. 하나님의 행동에 보여진 특징은 뭘까요? 행동에 나타난 특징. 그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볼 만한 행동의 특징이 뭐냐라고 물으면 일단은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겁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모든 것이 뒤섞이고 엉켜있는 그 혼돈의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신 거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온 천지가 물로 가득 채워 있는 세상에서 물을 육지와 구별해내셔서 마른 땅은 육지라고 하고 물이 가득한 곳은 바다라고 부르시고 이렇게 공간을 구분하셨잖아요. 그다음에 하늘을 만드시고 그렇게 공간을 구분해 놨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이 공간 분리를 해 놓았는데 한 영역에 있는 물체가 다른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세상의 질서가 깨지게 되는 거죠. 바다가 육지를 덮친다든지 바다는 하나도 없이 온 땅에 육지만 있는다든지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공간이 돼버려요. 하늘이 없다든지 하늘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만드신 모든 행동의 첫날 3일 동안에는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바다와 육지의 한계를 정하시고 하늘과 땅의 한계를 정하셔서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 각각의 공간에 생명체들을 만드셨죠. 바다의 물고기, 또 육지에는 육지 생물,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새들을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 모든 것들에게 뭔가 부족하셨는지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딴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들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라고 하는 위임 명령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을 본받는 존재로 지었다라고 본문에서 결론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본따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초자연적인 존재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도 그게 하나님이 아닌지 우리는 모르지 않겠습니까? 예, 오직 말씀만 계속 하셨으니까 본문에서는. 온 세상 가운데 당신의 존재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있다면 사람밖에 없는 거죠. 사람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려고 그러면 창조 행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비치면서 살아가야 할 운명으로 사람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둠을 나눌 수 있는 존재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나눠진 공간에 물고기를 만든다든지 짐승을 만든다든지 새를 만들어낼 창조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여주는 행동을 비춰주는 존재라고 말하는 건 이제 의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이 세상에 질서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질서 있는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그건 살아 움직이는 걸 좋아하신다는 뜻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걸 좋아해.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새든 물고기든 식물이든 호흡하며 움직이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을 좋아하신다는 뜻이에요. 좋아하는 걸 만드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게 하나님의 행동에 나타나는 두 번째 특성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질서 있는 세계에 생명들이 마음대로 자기 영역에서 아름답게 움직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고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푹 쉬셨어요. 푹 쉬신 그 안식의 의미가 뭐냐면 평화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싸우고 분쟁하고 모자라고 혼돈하는 걸 싫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하실 수 있는 행동을 세 가지로 끄집어내서 말한다고 그러면 첫째, 질서. 둘째, 생명. 셋째, 평화입니다. 이 질서는 세계 질서 가운데 이 세계 질서란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성경적 용어로 바꾸면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 바른 거죠, 바른 거. 모든 원리 가운데 가장 바른 걸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의, 그 다음에 생명, 평화, 이 세 가지 가치를 하나님의 행동에서 끄집어낼 수가 있고 그런 행동을 본받는 존재, 그런 행동을 비춰주는 존재가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뜻이죠.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본따 사람을 짓작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지음받은 존재란 그 존재는 우리 인간은 정의를 추구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본연의 존재 목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여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이게 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과 그 말이 담긴 의미는 이런 거다고 말하는 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자, 그 차이를 떠나서 이렇게 끄집어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제가 방금 말씀했다시피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왜 살지? 어디로 가지? 뭘 위하여 사는 거지? 라고 받는 질문이 이 본문의 의미 속에 이미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정의를 추구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들어온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의 그런 모습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름다운 세상으로?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죠? 예. 그랬는데 2장부터 가면은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살면서 무슨 짓을 했냐면은 이제 전혀 그 존재의 목적을 망각하거나 위반하거나 그걸 뛰어넘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삶을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을 여는 바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 1장의 원칙을 딱 말해놓고 2장에서 곧바로 위반된 사실을 말하지? 그걸 왜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왜 못 막았지?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사람이 하는 걸 막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걸 가는 거 돌보리를 넣어가지고 넘어지게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돌부리에 스스로 잘못 걸어서 채여 넘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돌부리로 우리를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모두가 우리가 결정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발걸음을 돌부리에 부딪히게끔 운명하거나 예정하지 않으세요. 네, 그런 건 예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훨씬 더 본연의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하간 왜 하나님은 그 원리를 만들어 놨는데 2장부터 인간은 그렇게 살았냐? 누구 잘못이냐? 사람 잘못이죠. 분명히 그렇게 창조의 목적에 맞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데 왜 선악과를 따먹었죠?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뭐라고요? 아니 좀 크게 제가 약간 귀가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뱀이 그렇게 요구했잖아요. 너 먹날에 안 죽어. 혹시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거짓말이었는데,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말들은 교묘하게 진리를 위장하고 있어요. 어쨌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아마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닐까? 결국은 따먹었고, 따먹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는 그렇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그랬으니 이거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겠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막아버렸다. 이렇게 창세기 3장 마지막 편에 이렇게 써놨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도 사실을 시인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고 하는 게 사람의 행동의 뒤 내면에 숨겨있는 의도와 목적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동산에는 모든 실과는 다 먹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들은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이 선악과가 어떤 나무냐? 사과냐? 귤이냐? 배냐? 우리는 주로 그런 질문에 답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선악의 나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또 해석의 가능성도 많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는 저렇게도 해석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 그 열매에 독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 열매를 따 먹으면 선과 악이 결정지어지는 나무. 그냥 평범한 나무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모릅니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지만은, 어떤 본문에 쓰여지는 이 나무의 기능은 뭐냐면, 이 나무를 먹지 않고 지키는 게 선이에요. 이 나무의 열매를 먹기로 결심하여 먹으면 악이 되는 나무예요. 그 나무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해준다라는 게 저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어떤 학자들은 선악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창조주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의미다, 뭐 이런 해석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 하니까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야, 이거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여러 해석들을 하고 있는 중에 저는 가장 쉬운 대답이, 이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선과 악이라고 하는 행동을 결정짓게 해주는 나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무슨 선악 사과다, 뭐 이미 독이 들어있다, 그런 뭐 먹으면 죽게 되는 죽음의 독이 들어있는 나무다, 이건 그냥 듣기적으로 하고 하는 말들이고, 본문 안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그런 의미가 가장 정확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 결국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을 표출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의 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것도 이제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왜 사람을 죽입니까? 사람을 만들 수도 없는 사람 존재가, 아니 어떻게 죽입니까? 아니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고난에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성경적으로는 죽고 사는 건, 우리가 태어나는 건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고 나오게 해주셔야 우리가 세상에 빛을 보는 것처럼, 거두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거두가실 때 우리가 숨을 거두는 거지, 내가 죽고 죽다가 죽으면 그 죄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살하지 말아라, 그런 가르침은 매우 단순한 성경적 가르침으로부터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죽인 게 살인이라고 하는 건 그저 누가 누구를 죽였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학적 의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특권을 가로챈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만들지도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특권을 빼앗은 행위라고요. 그래서 살인이 나쁜 겁니다. 인간은 인간이어야 돼요. 인간답게 살아야 됩니다. 정의, 생명 존중,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니 뭐 때문에 죽입니까? 내 예배 안 받아들였다고, 내 재물 연락 안 되었다고 도대체 누구한테 항의를 하는 걸 왜 사람한테 화풀이를 합니까? 물론 따지고 또 질문을 드리고 가자고 그러면
아이, 그러면 똑같이 받아주시지. 왜 그런 탈날 걸도 알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하려고 그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예. 성경 저자들이 바라볼 때 이 내용이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의미 있는 사건들 중에 하나를 거기다가 쓰고 그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 사건의 의미는 이 하나님의 특권을 찬탈하는 행위로 살인을 이해해야 한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이 살인하고 난 다음에 쫓겨났잖아요, 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뭡니까? 이제 홍수 사건이에요. 그 홍수는 왜 일어났습니까? 이것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을 마음대로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딸들을, 사람의 딸들을 마음대로 택해서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단서가 되어서 누가 나오냐면 거인족이 나와요. 네피림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사람들. 이런 얘기는 뭐 잠깐만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예를 들어 키가 2m 되는 장신이 태어났다고 보세요. 우리 질문하잖아. 뭘 먹고 저렇게 컸나? 농구 선수들 생각하면, 야, 아빠 엄마가 아무리 크다고 그래도 그렇게 아들이 그렇게 큰 걸 보면은, 야, 이거 놀랜단 말이에요. 고대인들도, 오늘 우리들 뭐 한국 사람들은 평균 신장이 많이 커졌습니다만은 옛날에 조선 사람들은 키들이 작았어요. 먹는 영양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키가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 키가 좀 크고 그러면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전쟁 나가면 싸움 잘할 거라고 장군이 되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뭐 현대사에서는 나폴레옹처럼 키가 단신 사람도 뭐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유명한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은, 그 사람 얘기도 들어보면 옛날 사람들은 키가 무척 작았나 봐, 평균적으로 큰 사람이 별로 없었던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작은 체구의 사람들 가운데 체구가 큰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다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상한 것의 기원을 보통 신적인 데서 찾아요. 저 사람은 신의 피가 섞인 거야.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 막 신의 아들들이 존재하고,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정보를 놓고 있었다 없었다 사실성을 따지기 전에 왜 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얘기를 즐겨 하느냐라고 하는 걸 보아야 되는 건데, 성경에도 이 거인족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면 평화롭게 사나요? 예. 누군가 힘세고 체구가 크고 그러면 흔히 벌어진 일이 모두를 제압해서 자기 앞에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군림하고 싶어하고 의시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폭력과 부패예요. 홍수의 이유는 폭력과 부패에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체구 좀 크면은 키 작은 사람을 좀 안내해주고 따뜻하게 도와주고 그러질 못하고, 왜 걔를 굴밤을 주고 예? 학교에서 학폭 이런 사태가 많잖아요. 뭐 일진에도 있다고 말하고, 왜 걔들은 그렇게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안 하고 그렇게 좀 약하고 어리버리하게 생긴 애는 갖다가 그냥 몰래 괴롭히고 그런 폭력을 가할까요, 그게? 예. 그게 힘 가진 사람의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힘이 있습니다. 그거 과시할 길이 없어요. 힘을 행사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애꿎은 피해자의 아픔을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체구마저 커봐요. 예. 아무도 자기를 걸어줄 기가 없는 거죠. 이게 폭력의 원천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많은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 정체도 그렇고, 우리나라 안에 들어오게 되면 뭐 권력을 쥔 사람이 권력을 쥐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힘을 가하려고 하는 건 그냥 자연적인 생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힘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예, 힘을 가져야 되고 가진 힘으로 정말 모든 사람을 섬기는 데 써야 되는 게 기독교인인 것인데, 우리는 힘 가지는 일은 흔히 부추겨요.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변호사, 의사, 요새는 뭐
뭐 대학 가면 여기 의과 아니면 다 안 간다고 뭐 반도체학과 학생들이 정원 미달이 됐다는 얘기를 이상한 얘기를 듣습니다만 그 가고 싶은 사람들은 평생 먹고 살 직장 내가 조금만 고등학교 때 애써서 노력하면은 내 평생 직장이 마련되는데 그걸 마다할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수원에는 삼성전자가 있고 뭐 그러니까 그렇지만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 50 중반에는 나가라고 그러니까 남은 인생 평생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게 이게 사회가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할 거냐? 떵떵거리고 싶은 거죠. 행사하고 싶고 남의 그 부러움도 좀 잊고 싶고 그게 인생의 행복이라고 느끼게 되니까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그런 인지상정을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게 되는 건데 이게 그 사회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주로 힘을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제대로 된 힘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둘째 문제. 일단 힘부터 가지려고 하고 가진 힘이 있으면 누군가를 짓밟고 누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데. 그리스도인은 전혀 달라요. 왜 다릅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 하나님 되신 인간이 하나님이셨던 인간이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정치, 종교 권력자들을 짓밟고 주무리고 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섬기고 마지막에는 희생당했단 말이에요. 이게 힘을 행사하는 근본적인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과연 그런 걸 깨닫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그런 것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힘 가지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힘 가지려고 애쓰세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 힘을 행사하는 방식은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그 힘을 행사하지 않고 희생해서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힘의 올바른 행사하는 방식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에만 집중해 있는 많은 사람들은 힘 행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안 가르쳐 줍니다. 그저 교회에서 대통령 나오기를 바라고 기도해요. 기독교인 장로님이 대통령도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썩 우리가 기억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업적은 남기지 못하시고 가신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분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교회에서 잘못 교육되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교육이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장로님처럼 훌륭한 분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는 그 장로님 세우기까지 교회 교육의 내용이 뭐냐라는 내용이 나는 꽝이었다. 속이 비어있다. 주기를 얻기까지 절차는 아주 잘 가르쳤지만,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후일담이 제가 누구인 걸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죠? 강남의 유명한 교회에서 집사로 계셨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 집사로 가셨는데 이분이 큰 기업의 이제 회장이고 사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사라고 하는 게 남 밑에서 이게 수그리고 한다는 게 체질에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다음으로 제일 높은 분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로님이 될 수 있냐? 그랬더니 도로 주차 요원을 해야 합니다. 3년간. 그래서 도로 주차 요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으로 장립이 되셔서 그 교회에 수많은 세상적인 커리어가 빵빵한 분들이 다 밀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쨌든 대통령이 되셨지만은 아니 그분 마음속에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 있었나?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모든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만든 건 아닐 텐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기독교인 대통령으로서 정말 그 당신이 다스리는 세계가 어떤 세계가 되어야 될지 이런 비전이 좀 없지 않았나? 방금처럼 힘을 생사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이 모든 걸 희생하고 포기해서라도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힘을 행사를 했더라면 전혀 다른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정 사례의 특정인의 과거를 제가 예를 삼은 건 잘못된 일일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이지도 않고요. 하지만 우리들은 이렇게 힘 행사를 하는 일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대홍수의 원인은 이 폭력에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명시적으로 써놓고 있어요. 그 폭력이 부패를 가져왔다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부패는 왜 생길까요?
힘을 가져봤어야 알지, 우리가. 힘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왜 부패한지를 모르고 저분들이 부패하는 거 보면 속만 상할 뿐이지. 어쨌든 이 폭력과 부패가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물바다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정하신 대홍수 심판을 초래한 원인이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남게 되었지만,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세상에 많이 번창하게 되었지만, 인류는 또 다른 모험을 감행하게 되는 게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 우리는 별로 왜 이 사건을 여기다가 써놨지? 라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벨탑을 놓고 탑 높이 쌓으면 안 돼. 그건 교만한 거야. 라는 정도 교훈 넘고 확 넘어갑니다. 아브라함 얘기가 궁금하거든요. 바벨탑 얘기에 곧바로 아브라함 얘기가 있으니까 빨리 아브라함 얘기를 하려고 바벨탑은 휙 지나가 버립니다. 바벨탑, 탑 쌓는 게 왜 잘못입니까? 라고 아마 물으시면 그런 대답을 들을 거예요. 인간이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한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대답이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왜 탑 쌓는 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그러죠.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잖아. 그래서 아니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게 무슨 교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또 물으면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배를 찌르는 겁니까? 탑 꼭대기가 하늘을 배를 찌르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고 하늘을 찌를 때 높다라는 말은 의미 무슨 말입니까? 그냥 여느 건물에 비해서 꼭대기가 뾰쭉 튀어나왔다는 것 정도밖에 아니에요. 모든 튀어나온 건물들은 다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 보입니다. 그냥 100층이냐 200층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건물을 짓는 과정이 문제가 되겠죠. 그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성과 대를 짓고 우리의 이름을 내서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렇게 성경을 말을 하고 있어요. 동방의 신할 땅을 향해서 움직이던 무리가 한 예언이에요. 그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누가 이런 말을 하지? 왜 이런 말을 해서 그 많은 무리들을 선동을 하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누가 과연 성과 대를 짓자라고 할 때 성을 짓자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도시 만들자라는 거예요. 대를 짓자라는 건 뭐냐? 첨탑, 종교적 건물을 짓자는 겁니다. 정치와 종교 시스템을 강화하자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과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원어로 보자면 도시와 종교적인 첨탑을 짓자는 겁니다. 종교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짓자는 거예요. 이 정치 권력과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항상 밀접합니다. 항상 밀접해요. 그리고 지은 건축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명예를 높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주 정말 의리의리한 첨탑이 있는 그런 성전이 지어졌다.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불립니까? 지은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불리죠? 가나다라마바사자자자까지 백성이 10명이면 10명의 이름으로 된 성전이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대표자 한 사람의 이름으로 성전의 이름을 부릅니까? 대표자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요? 백성들이 지었죠. 하지만 백성들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통치자, 주권자, 권력자 단 한 명의 이름으로 그 성전의 이름이 명예가 높여집니다. 복음을 통해서 다 그래요. 그러니 만약에 도시를 지었다면 누구의 도시? 다윗의 도시. 성전을 지으면 누구의 성전? 다윗은 안 지었으니까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 지기는요 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였을 겁니다. 예? 다윗이 그 성을 정복했을 때 누가 올라가서 다윗 성을 정복했습니까? 목숨을 건 장군들이 비밀 수구를 타고 올라가서 땅을 정복했다고 그래. 땀 흘린 사람은 따로 있고 그 영예를 차지한 사람은 권력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라는 게 선동의 용어입니다. 우리라는 게 선동의 용어예요. 예, 국민을 위하여 선동의 용어죠. 국회의원들 국민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다 선동의 언어입니다. 몇 사람 자기 파버리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가 바른 해석일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흩어지지 않게 왜 흩어지면 좋지 않습니까? 끌어모아야 되니까요. 모아야만 파워가 생기잖아요. 뭐든지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아진 것은 누가 관리해요? 지도자가 관리하죠. 백성들이 나누어 관리하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는 더더욱 그랬고요. 지금은 현대 사회니까 그런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단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탑 짓는 걸 보고 이런 일을 하는 걸 두 번 다시 막지 못할 거다라고 말할 적에 탑이 높이 쌓아 올라져 가는 걸 반대했을까요? 아니면 탑 쌓아져 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수많은 인권의 침해 사실을 놓고 하나님이 염려를 했을까요? 큰 건물을 싫어했을까요? 사람들이 혹사당하는 걸 싫어했을까요? 우리의 대답은 후자적입니다. 사람들이 혹사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언어를 혼란하게 했다는 건 의사소통의 방식을 차단했다는 건데 어떻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후대에 알려지기는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됐다는 건데 이 사람은 영어로 말하고 이 사람은 중국말로 말하고 이 사람은 프랑스말로 말하면 서로 언어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뭔지 알겠습니까? 공사가 더 진행이 안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보면은 이 아랫사람들의 의도와 기대와 소원이 윗사람들에 의해서 거둬들여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조 활동을 뭐 정부가 어떻게 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농민들은 생계가 지금 급하고 위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자꾸 대기업이나 기업들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아마 조정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건데 예, 어쨌든 노동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가 윗사람들에서 잘 반영 안 되는 것은 고금의 진리입니다. 예, 사주가 사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뭐 기업을 운영한다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뭐 어느 정도의 쌍방의 기대가 서로 충족되는 수준에서 기업은 운영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느 쪽도 앞서게 되면은 인권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기업은 뭐 사주는 자기가 실컷 투자해가지고 내 돈 내는데 나는 돌아온 게 뭐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양쪽의 기대가 다 공평하게 맞추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바벨탑을 쌓는 데서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여 뭔가 그런 엄청난 구조물을 만들어내고 그 경에는 본인이 다 차지하면서 대다수의 백성들의 복지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이 걱정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탑은 중지가 되었죠. 왜 이러한 말을 써놨을까요? 이 바벨탑 사건이 건설 중단된 사례와 똑같은 사례가 저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동원해가지고 강제 노동으로 불려가지고 이집트의 바로 왕이 비돔과 라암셋 성을 국고성을 쌓으려고 한 시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비돔과 라암셋 성이 그러면 건축자가 중지됐냐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가적인 사업과 목적을 위해서 대다수의 백성들을 끄집어다가 중노동을 시켰지 않았습니까? 그 중노동이 합당한 처우와 사례를 해가면서 했다면 그걸 누가 중노동이라고 하겠습니까? 중노동이란 노동으로 제공하는 세금을 가리켜요. 노동으로 제공하는 세금.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을 갖다 부려 써먹는 것은 아유 자연스러운 합법적 조치입니다. 근데 그 국민이 나와서 아이고 일 좀 줄여주세요. 먹을 건 많이 주세요. 그러면 부당한 요구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일반 백성들의 이런 행복과 복지와는 관계가 없어요. 결국은 여기에 아우성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 사건을 일으키게 된 걸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게 됐나요? 솔로몬의 영광 우리는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교회도 그렇게 아주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게 성경적 근거가 있다고 많은 말들을 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누가 짓습니까? 솔로몬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온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세금 내고 그 재물을 이용하여서 노동자들에게 얼마 급여를 줬을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그렇게 지은 성전에 가서 누가 예배 보니까 무슨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왔지만은 그 교회가 제가 나왔을 만해도 뭐 세계 단일 최대의 교회여서 뭐 통계로는 뭐 60만도 본다, 70만도 본다
하루에 막 7번, 8번, 10번씩 봐가면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목회를 했습니다만, 그런 교회가 어느새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서 목회의 아주 표준 궁극으로 도달해야 될 목회 지향점 이렇게 생각된 건 참으로 아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를 지으려고 했지만,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은 사실 왕실의 몇 사람이 가서 예배를 부리는 화려한 작은 성전에 불과했어요. 거기에 뭐 몇만 명이 들어가겠습니까? 몇천 명이 들어가겠습니까? 몇백 명이 들어가겠습니까? 가족 몇 사람이 볼 수 있는 조그마한 예배 처소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온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7년 동안 졌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 이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가면은 아직도 짓는 성당도 있습니다만, 다 시민들이 낸 자발적 헌금을 사용해서 그런 성당을 짓는다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만, 가봐야 건물이 아름다운 거지 예배하는 행위가 아름다웠지는 않단 말이에요. 거기서 드리는 예배와 아주 허술한 초가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똑같아요. 예배하는 공간을 안락하게 갖자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목적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 부당한 삶의 처우들을 고려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겠죠. 예. 성전이 나쁜 건 아니에요. 성전을 지키기까지의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죠. 어쨌든 그 솔로몬의 성전도 580년에 완전히 박살났지 않았습니까? 515년에 또 다시 쳤어요. AD 70년에 또 박살났습니다. 그 성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 3대 종교가 다 차지하고 내 성전이라고 외치는 그런 장소가 됐어요.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란 없습니다. 성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유독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강조를 한 것은 아마 이게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했을 거로 생각이 되어져요. 몸과 마음 따로 노는 신앙생활을 탓하기 위해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가르친 걸로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하간 그 성전마저도 우리가 몸이라고 생각하는 성전마저도 천년만년 유지되지는 않잖아요. 한 100년 쓰면 하나님이 거두가십니다. 그러니 성전이 중요한 것은 살아생전에 얼마나 요긴하게 우리의 삶을 추구해 가는데 쓰는 장치였냐. 이거 외에 몸의 중요성이란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각해 볼 만한 것이죠. 어차피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몸을 부여받았고 이걸 한평생 쓰면서 뭔가를 하도록 지원받은 건데, 그 뭔가가 정의와 생명과 평화라는 가치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의 궁극의 목적,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벨탑 사건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바벨탑까지 11장 정도 됩니다. 11장, 매우 짧은 성경인데 굉장히 큰 굵직한 사건들이 실려져 있어요. 그 굵직한 사건들을 싹 종합하면 뭐냐? 한마디로 쉽게 정리하면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간 삶의 족적을 써놓은 거다. 그렇게 저는 요약을 합니다. 권력의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되려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주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발버둥을 친 잘못된 선택들을 거기다가 써놨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세상에 물난리라는 대큰 윤리적인 혼란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 물난리를 초래한 정도까지 인류가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또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게 권력의 길이에요. 그 권력의 길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쓰여진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역사는 뭘 말하나? 아브라함부터 요셉 얘기까지 쓰여진 긴 얘기,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요셉 얘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도 좀 제발 좀 그렇게 하나님은 늘 꿈꾸면 꿈도 팍팍 해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하간 아브라함 얘기부터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 얘기와 요셉의 형제들 얘기까지 쭉 쓴 내용들은 도대체 무엇 때야만에 제가 좀 사투리가 심합니다. 멋담시 그걸 거기다가 써놨습니까? 예, 정리하면 저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삶의 원리를 위해서 이 얘기가 쓰여져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믿음으로 사는 길을 가르쳐준 사례집으로 나는 써놨다. 그렇게 압축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얘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 여기 잠깐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얘기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인간적으로 또 다른 대안을 찾아서 살아갈 수도 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를 못 낳으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추구했지 않았습니까? 뭐 애집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고, 물론 뭐 본인이 원한 게 아니라 사라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렇게라도 애를 낳으면 어떨까 하기도 했고, 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분명히 했잖아요. 내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해주신 조건 없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거 무시하고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믿으라는 게 뭡니까? 특별한 결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뭐 돈이 떨어집니까? 뭐가 집이 생깁니까? 뭐 그러지도 않는 일. 무슨 이사부터 하라고 하니까 귀찮고 본토를 떠나 고향을 떠나라니까 힘들고 친근한 환경을 다 마다하고 다 재벽사하고 낯선 땅으로 가야 한다니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지금 애 못 낳는 늙은 나이인데 애까지 낳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거 뭐 쉽게 믿어줄 수가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생생한 음성으로 아니면 뭐 직접 화면에 비디오로 나오셔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그걸 믿을 수 있나? 나는 믿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되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족장은 그걸 굳게 믿었다는 건 정말 무식하게 정말 멍청하게 이 말씀이 그대로 나게 이루어질 걸 믿고 살아갔다는 게 이게 이 앞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인류가 보여준 권력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삶과 매우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 권력이 자기 것인 양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권한을 찬탈하면서까지라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결과는 계속된 심판이었지만 뭐 한 집안 사람들이 아니니까 뭐 심판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 일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권력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아브라함 얘기에서 얘는 약속의 말씀을 그 말씀이 자기한테 꼭 이루어지리라는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이 조상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었어요. 결국 그 믿음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건 아들 낳게 해줬지 않았습니까? 100살 때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했다고 성경은 써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을 수 있지만 성경은 낳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은 당장 내일 낳게 해주세요 그러면 못하실 거예요 아마. 당신이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방법에 원하시는 약속을 성취해 주실 수는 있는 것이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원하는 방법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은 못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참 어려워요.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줄다리기 하게 만들고 시험 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약속을 안 들어주시면 없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없어. 내가 이제 잘못 믿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이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족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막판에 그런 말씀도 2번 남겼어요. 야곱은 그런 말을 했죠. 아이 낳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라헬이 성화를 내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냐? 이게
둘이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나보고 아기를 낳아달라고 그래. 이렇게 서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아니다는 고백이죠.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낳고 싶어도 아이에게 어쩐지 모르지만 아이가 서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요셉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고백을 하는데, 창세기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한 고백을 2번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에 비해서 두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고 명백히 선언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신령한 능력과 은사가 넘치고 그래도 미래의 일을 다 본다고 해도 사람인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안팎에서는 자기가 좀 은사 좀 있다고 하면 하나님처럼 굴림하려는 사람 많아요. 성경 좀 안다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서서 말을 하고, 사람인 게 불과한 건데. 여하튼 창세기는 이 긴 50장 챕터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질문을 던지면, 당신은 권력을 추구하며 살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래? 아니면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희망을 품고 절대 절망하지 않으면 끝까지 살아갈 거냐? 라고 묻습니다. 이게 창세기예요. 이 원칙을 따라 출애굽기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여러 여정 중에 한 부분을 써놓은 것이긴 하지만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느냐? 아무 이유도 없어요.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저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가 외국 나라하고 전쟁하게 되면 우리를 돕지 않고 적군하고 손잡고 우리를 해칠 사람들이요. 뭘 보고 아무 근거도 없는 원치도 않은 이유를 더 씹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살이를 시키게 된 거죠. 원래는 요셉과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고센 땅에서 편하게 목축을 하며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런 세월이 400년이나 됐다고 그러면 그건 이제 더 이상 이집트니 이스라엘이 구분할 수 없는 한 땅에 살아가는 그냥 같은 백성들이라고 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데다가 종살이를 시키고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너무 가혹하게 혹사를 당하니까 울부짖었다고 말했고, 그 울부짖는 모습이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그 구원자인 모세를 불러 출애굽을 시켰다라고 하는 게 출애굽 구원 스토리의 전말입니다. 압축을 해보면 매우 간단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줬냐? 불쌍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까? 불쌍해서요. 안 믿으면, 안 믿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것 같으면 처절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를 저는 불러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믿다가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에 응답이 된 분, 안 된 분 차이는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냐 없냐, 이게 구원 사건을 판가름 짓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성경은 그건 분명히 그렇게 말해 놨습니다. 이게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1장을 말씀드릴 때 말씀했던 그 정의예요. 정의라고 하는 거 판사, 검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해내는 정의의 투사가 되는 게 정의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앞선다는 게 긍휼한 마음이에요. 누구를 불쌍히 여기느냐, 누구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정의의 기본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성경에 이것 빼고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나라를 짓고 북왕국 멸망시키고 남왕국 멸망시킬 적에 왜 멸망시켰느냐? 언약을 안 지켜서 그렇다고 말하잖아요. 언약을 안 지켰단 말이 뭡니까?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언젠가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해서 하나님이 구원해줬는데, 그 불쌍함을 잊지 말고 살라고 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 다 까먹고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오히려 자기보다 힘 약한 사람을 짓밟고 누르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다고 성경 기록해놨잖아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왜 섬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훼 하나님이 구원 해줬다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뭐 십계명도 받고 무슨 뭐 언약 법전도 받고 돌판도 받고 괴짝도 지고 닮으면서 광야로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이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길까요? 그런 질문 안 해보셨죠? 그냥 뭐 있으니까 생기는 거지 믿었겠지 뭐. 예. 아니 뭐 있으면 다 믿을 겁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여러 종교들이 많은데 그거 다 믿을 거예요? 있다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여러 다른 신앙을 숭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이 탐욕입니다. 다다익선, 유익할 것 같아서요. 이런 때는 여신이 필요하고요. 저런 때는 저신이 필요하고요. 신학골 적에는 침신이 필요하고요. 나이키가 필요하듯이 농구선수는 나이키 농구 신발 외에는 안 신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발이 필요한 거야. 뭐 신발 신다고 그래서 뭐 점프가 더 높이 뛰어집니까? 무슨 아무것도 아닌데도 명품 신발을 신고 싶어 하는 것처럼 아마도 여러 신들 앞에 놓였을 적에 저 신은 내가 농사 지을 적에는 아주 유익하겠네. 저건 자식 낳을 때는 저 신이 아주 좋을 것 같죠. 출시할 때는 요 신이 좋아. 그리고 왕 앞에 갈 때는 그것도 여호와를 또 섬기군다고 또 하면 되지 뭐. 예. 신조가 없어요. 내가 잘 살자고 하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데 뭐 이 신 저 신 뭐 아무 신이나 다 해서 열심히 하면 아니 한 명의 신이 주는 축복보다 여러 신이 10가지 신이 10개의 축복을 주면 그것도 좋잖아. 욕망입니다. 욕망. 그런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런 다른 신들은 절대 인간의 행복을 주질 못한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눈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금방 외적의 침입 앞에 노출하게 하고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압제하게 만들고 그 압제하는 게 힘들면 또 울부짖으면 하나님의 못 이긴 척 구원자 주시고 구원자 있을 동안에는 잘 믿다가 구원자 죽고 나면 또 원성으로 돌아가고 왜 이렇게 다른 신앙에 약하냐? 예, 야훼 하나님 신앙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거지. 그 신이 나의 유익을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익을 안 준다고 생각하니까 차버리는 거지.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조상들 보세요. 예, 아기를 낳거나 못 낳거나 하여튼 끝까지 약속이 자기한테 이룰 걸 믿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 모습 온데간데 없습니다. 인내심이 바닥에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러나 그런 다른 신들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을 노예로 삼는다는 걸 몰랐던 거죠. 예. 저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을 때의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시내산에 언약을 맺게 된 이유가 뭘까 하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이제 벗어났어요. 해방됐어요. 자유민이 됐습니다. 그러면 됐지. 뭐 하도 또 사태는 멋담시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또 그 귀찮은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 조항 우리는 외우지도 않고 있지만 그 수많은 조항들을 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613가지 조항이다. 누가 또 할 일 없어서 그걸 다 세봤는지 613가지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세봤어요. 하지만 그 613가지 조항들을 압축해 놓는 게 10가지 계명이고 10계명은 외워야 된다. 그래서 또 외웁니다. 그래서 도대체 10계명은 왜 주는 거예요? 왜 그걸 가장 기본적인 계명으로 준 거고 그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언약을 왜 맺는 거예요? 저는 아주 기본적인 골격 성경의 틀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이미 아실 수 있겠지만 아니 구원받은 사람 내버려 두면 계속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까? 다시 출애굽 아니고 이집트로 돌아가는 사람 많았잖아요. 다시 종살이 해도 좋으니까 나 좀 먹고 살게 해달라.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들면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거기에서는 부추도 먹고 양파도 먹고 뭣도 먹고 먹는 말만 먹는 말. 자기가 인권에 혹사당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았던 것의 가치를 망각하고 내 입속에 뭐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금방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을 엄단하고 아주 맹렬하게 분을 내시냐면 그 인간이 존재와 가치를 하찮게 생각한 태도거든요. 그게 종살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가 배격하는 사상이에요. 인간이 누구를 종으로 삼아 그를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인류사의 제도와 관습이 국가를 만들고 뭐 또 채주와 채무자가 있게 만드는 제도가 있긴 했지만은 그렇더라도 인간의 가치는 너와 내가 똑같은 거지. 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소중한 금수로 태어나게 하고 누구는 아예 흙수저로 태어나게, 누가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종살이를 당연시하는 세계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거기서 튀어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줬더니 또 돌아가? 그 인간을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지금 뭘로 하는 거예요? 대노하신 것이죠. 그 대노의 이면에는 정말 인간에게 소중한 게 뭔가를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순수하고 아름다운 뜨거운 마음이 심어 있죠. 언약을 맺는 것은 두 번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게 해 되는 그런 사회는 만들지 말아라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게. 그래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약속이 유효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삶의 원칙을 써놓은 게 십계명이에요. 당신들 구원받았으니까 십계명의 원칙대로 사세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 방향, 자세를 써놓은 겁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고 율법을 어기면 구원 못 받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거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를 공부한 분들은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율법의 행동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거다라고 누누이 써놨지 않았습니까? 로마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매개는 1세기 당시에 유대교의 폐단을 지적한 거예요. 구약 성경의 본래적 의미를 왜곡한 말이 아니에요. 잘못 가르친 거 아니에요. 예. 원래 율법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키고 살아가야 할 사회를 위하여 규정해 놓은 행동 강령들이에요. 사람을 죽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을 합니까? 왜 간음을 하고, 왜 법정에 나가서 거짓 진술을 하고, 왜 남의 집을 이렇게 탐내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왜 부모를 공격을 안 하는 겁니까? 언약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고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회를 경고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적어도 요것만큼은 좀 지켜봐라고 한 내용이 십계명인 것이에요. 그걸 지키면 구원받고 안 지키면 구원받는 행동 강령이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책임으로서 과제로 준 거예요. 과제로. 하나님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거 이렇게 말해도 못 지킬 걸 아마 하는 생각을 갖고 계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구약 이렇게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늘 염려되는 질문 중에 하나 뭐냐면, 제가 죄에 대해서 말을 안 하잖아요. 교회는 늘 죄와 속죄에 대한 가르침을 강조해서 말하는데 죄를 말을 안 하니까 그런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다시 돌아가서 죄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뭐냐? 저는 이게 불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완전.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기준에 못 미쳐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주의자로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예수가 매일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이 매일 필요한 사람은 참 좋은 분들이에요.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걸 의도적으로 극복하고 완전하게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속으로는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그러지 않은 것처럼 가장해야 되니까요.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예, 불안해요. 불안전해요. 십계명 지키는 거 잘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아니 못 지킬 계명을 준 겁니까? 아니,
지키려고 애써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 지키면 좋죠. 지키는 걸 탓할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못 지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줄 아세요? 누구 보고 한 얘기입니까? 10대 청소년들한테 부모 공경하라 그런 내용을 한 겁니까? 아니에요. 40, 50대 중장년층한테 한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부모는 노동력을 상실한 죽음의 문턱에 있는 노인들이에요. 그분들은 일을 헐지는 않은데 계속 밥을 먹여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계속 이렇게 보양을 해줘야 되고 그분들을 도와주는 게 전통적인 농경 사회에서는 아주 경제적인 손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고려장이라는 제도도 있었고 그래서 노인들을 갖다 버려요. 산에다가 아무도 없는 데다가. 지금들은 그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부모를 끝까지 잘 공경해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거라서 노인 복지에 대한 내용이 옛날부터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옛날에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 성경학자들은 옛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40세라고 해요. 남자는 40세, 여자는 30세. 매우 단명했어요. 왜? 영양 부족하고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전쟁에 시달리고 짐승 많고 안전장치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잘못해서 죽는 경우도 많고 길 가다가 죽고 나타가 죽고 잘 기르면 청소년 자라기도 전에 죽고 추사율이 매우 높았어요. 출산율도 높았지만은 아이도 많이 낳았지만 낳다가 죽은 사망률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아가는 사이가 40 정도면 굉장히 장수.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60대면 막 큰 잔치를 해서 환갑이다 이렇게 해줬잖아요. 지금 누가 환갑으로 합니까? 총각들이라고 한 80쯤 돼야 아유 정말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될 정도로 수명이 많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하니까 농사 지어서 생산해내는 식량은 빤한데 이분들 계속 먹여야 되니까 이렇게 지출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도 그렇겠지만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건 매우 현실적인 이슈였어요. 그거 다 끝까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못 먹으면서 부모님께 끝까지 밥 한 수라도 떠드릴 수 있는 효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나라에 효자가 많으면 왜 효자상을 줍니까? 효자가 없으니까 효자상을 주는 거지. 효도를 안 하니까 효를 하자고 하는 거지.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둘만 낳지 말고 하나만 낳자 그러다 지금은 아예 안 낳으니까 더 낳으라고 돈 줄 테니까 더 낳으라고 인구 변화가 자꾸 심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간 십계명이라고 하는 원칙은 그 계명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람들의 욕구, 욕망이 다 깔려 있어서 그걸 제한하는 법들로 볼 수 있어요. 기회가 되면 십계명을 또 설명할 수가 있으면 참 재밌을 텐데 여하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실패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을 하나님은 미리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성막이고요.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라고 하는 게 우리는 짐승 피를 들여가지고 죄사함 받는 제사다 그런 것만 늘 염두에 두고 배우는데 레위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제사 제도가 번제, 소제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고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그 제사의 목적을 가리키는 제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들이 가만히 보면 이게 전부 다 벌금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벌금 제도. 돈 많은 사람은 소 한 마리 바쳐라. 그때 못한 사람은 양 한 마리 바쳐라. 그때 못한 사람은 새를 잡아서 들을 수도 있다. 비둘기. 그것도 안 된 사람은 곡식이라도 드려라. 이렇게 그 재산 가치가 부유한 사람부터 가난한 사람까지를 구분해가지고 죄를 드리도록 이렇게 조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재미난 생각이 이 벌금이 얼마나 무섭냐면 길거리에서 라면 하나 먹으려고 김밥 천국에 가다가 길거리에서 찾아내고 밥 먹고 3,000원짜리 라면 먹고 사는데 3만 원짜리 딱지 떼봐요. 얼마나 싫습니까? 2번 다시 거기서 주차 안 합니다. 요게 벌금 효과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 도로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벌금을 주는 게 벌금 안 내려고 편법을 써서 하는 게 벌금 제도인데
아마도 소 한 마리 정도 제가 죄를 져서 소 한 마리 바칠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갑부 재벌가들이 아닐까, 고대 사회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가 얼마나 비쌉니까? 소 그렇게 제사로 바칠 만큼 재산의 여유가 있으면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일반 평민들은 어떻게 드려요? 소 절대 못 줍니다. 양 못 드려요. 내가 뭐 1년에 몇 번 죄를 지르는데 그 양 타자 드리면 30마리 기른가 1년이면 몽땅 날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들로 산으로 새 잡으러 다닙니다. 새 잡으러 다녀요. 속죄제를 드리려고 그러는 새 잡으러. 예수님 당시에도 새를 파는 사람들이 성전 앞에 많이 있었다. 환전하는 사람들을 막 화가 나서 막 뒤집어 엎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새 잡아 드립니다. 제일 돈 안 드는 거예요. 곡식도 못 줍니다. 우리식 밥 먹어야 되는데 그거 제사라도 바치고 나면 어떻게 밥 먹입니까? 예. 여기는 뭐 성미하는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우리 한국 교회는 초대교회 교회는 성미 제도가 있었잖아요. 자기가 먹는 살을 밥에 한 술 떠가지고 모아다가 교회 목사님 해잡수시라고 이런 제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경제 제도예요. 이게 다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이고. 그게 제사 제도가 이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또 그 제도라는 게 결국은 그 제사를 지게 되게 되면 깨어진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조치예요. 하나님 머리 좋죠. 우리가 율법 못 지킬 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소를 잡아 들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곡식을 들을 수도 있고 양을 들을 수도 있고 새를 잡아 들을 수도 있고 세이브를 하겠죠. 그러니까 죄 짓는 데 대해서 이 사람들은 무덤덤해요. 그 소 한 마리 바치는 거 아무 뭐 재산상의 손실을 안 걷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죄를 짓기 담대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만 줘도 내 재산이 몽땅 날아갈 수 있으니까 아주 조바심 내면서 살고 그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치울 수밖에 없어요. 돈만 있으면 죄에 대한 커버가 되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보혈은 마음의 변화를 동반한 속죄인데 비해서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는 재물의 손실을 감수한 제사였었단 말이에요. 어떤 게 더 효과가 많았을까요? 나는 구약제도가 훨씬 좀 더 효과적으로 죄를 억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마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짓고 또 짓고 또 줘도 뭐 손해 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한테 한마디 고백만 하면 되니까. 어쨌든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제사 제도마저도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 언약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런 자세를 지키지 못할 걸 간파하시고 이런 보완 조치를 해주신 게 아닌가. 이게 성막을 짓게 한 목적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이 성막이라고 생각했더니 교회에 오시는 이유, 많은 교회에서 교회 예배 나오라고 굉장히 포챕니다. 좀 뭐 늘 열심히 나오다가도 어쩌다가 뭔 일 있어서 하루도 안 나가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목사님 얼굴이야. 안 나갔으면 또 왜 안 나왔냐고 또 뭐 염려하시기 때문에,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지만 미안하잖아요. 목사님한테만 미안해. 하나님한테는 전혀 안 미안한데. 네, 그리고 뭐 예배를 철저히 지키고 뭐 1분도 안 늦게 오라고 하고 그냥 모든 예배는 빠짐없이 참여하고 한 분들 앞에서는 예배를 한번 빠진 게 엄청나게 큰 죄악이에요. 성경에는 뭐 그런 걸 죄악으로 명시적으로 말해놓은 건 없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빠지게 되는 거 예배를 소홀히 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교회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온갖 죄를 갖다가 들먹이면서 우리를 들들 볶는데, 그래 자유롭지가 않아요. 예. 즐거운 마음이 안 들어, 예배를 온다는 것이. 그래서 나는 그 교회와 예배와 상관관계에 관해서 목사님들 나는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올 수 있게 해주는 교회이면 참 좋겠다. 예, 오고 싶을 때 오고 꼭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그런 예배. 야, 나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야.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어쩔까. 좀 늦게 온다고 눈총 주고 안 온다고
쫓아와가지고 왜 안 왔냐고 따지고 묻고, 안 온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막 단죄하는 분위기 좀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러 연습을 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의 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배우고, 내가 존재의 목적, 정의와 생명과 평화를 위해 지원받았다고 하는 목적을 새로 깨닫고 자유롭게 돌아가셔서 정말 살아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원래 존재의 목적이에요. 나가 사는 거지 모여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기 계신 분은 주로 목사님들이시고 목사님들 여기서 잘 양육하면 다 나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만, 하나님은 없는 게 틀림이 없어 를 우리를 보고 그런 마음을 들게 됩니다. 뭐 복음을 전하냐, 예수 믿으세요, 족복음 주냐 안 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삶은 방향은 하는 방식이나 목적은 다 똑같은데, 그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표가 남다르다는 것을 각인시켜 줘야 합니다. 왜 저렇게 돈 벌어서 뭐야? 이렇게 할 때 이걸 위해서 무슨 더 높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애쓴다는 거. 똑같이 아고닥닥 황밤 한 숟가락도 더 먹으려고 안 빠지려고 그렇게 보채는 게 아니라 조금 희생하고 좀 양보하고 더 참고 말하지 않아도 야, 저 사람은 달러, 뭐가 달라도 달러 라는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요? 라고 물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고요, 이거 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해서 한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면 족합니다. 뭐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세요 말 안 해도 돼요. 예. 그 와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정의와 생명과 평화라는 이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고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그런 결과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냐? 정의와 생명과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왜 유대교 종교 당국자,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 왜 그냥 쓸어가지고 당신이 이 세상의 진짜 주님을 왜 안 보이냐고 항변하시는데, 그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더 큰 권력으로 무찌르게 되고 종교인들의 속임수를 파헤칠 도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당신의 정의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난받고 무기력하고 힘들어 사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게 하나님이 진정한 정의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네가 나를 때렸다고 해서 내가 너를 때리고 공격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 존중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결국 평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당신하고 내가 아무 관계없이 지내는 평화, 이게 아니에요. 성경적 평화는 원한 관계를 청산하는 겁니다. 이 원한 관계라고 하는 게 뭘 죄를 졌기를 원한이 생겼습니까? 예, 정치적인 죄도 있고요, 물질의 죄도 있고 그래요. 뭐 현대사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돈의 죄죠. 뭐 돈 빌린 거죠. 왜 빌립니까? 어려우니까 빌렸죠. 갚을 수 있는데 지금 못 갚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못 갚는다고 하다가 그 사람을 갖다가 법정 구속을 시키고 그 집에 부분 딱지를 붙여가지고 그 집 재산을 압류하고 해도 못 갚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죄도인데 그걸 긍휼히 여겨주는 태도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사람을 탕감해줘라고 되어 있어요. 탕감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돈 100만 원 빌리고 1000만 원 빌린 사람 3년 돼도 못 갚고 있는 사람 탕감해줄 수 있어요? 못합니다. 안 해요. 내가 왜 그 짓을 합니까? 미쳤습니까? 원한 관계가 청산이 안 되는데 무슨 평화가 옵니까? 돈 관계가 해결이 안 되는데 저놈 쫓아가서 돈 받아야지. 그 돈 받아가지고 나는 또 우리 새끼들, 가족들 건사해야 되고 이럴 계획이 많은데 저놈 때문에 내가 그냥 내 인생에 그냥 종치고 있어.
어떻게 합니까? 평화가 생기지 않잖아요. 교회 가서 아무리 성령 받고 방언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평화가 옵니까? 여기에 무슨 긍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요?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반격할 수 있었습니다. 반격할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안 했었죠. 그 예수를 그대로 십자가의 무덤 속에 갇힌 채 내버렸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고 더 이상 기독교의 신앙은 아마 전파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 죽은 예수를 부활시킨 게 하나님이고 죽은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걸 본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이 힘을 얻어서 죽음을 불사고 복음을 전파하게 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가르침입니다, 사실은. 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한다고요? 다시 정의와 생명과 평화라는 원칙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건 다 망각하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 겁니까? 우리는 정의롭지 못했고요. 생명 알기를 개떡같이 알았고요. 평화, 내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걸 새롭게 알은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전해준 십자가의 구원이란 우리라면 다시 한번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 목표를 위해 내가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게 성경적 신앙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건 없어요. 감히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간 것 말고 다른 건 성경이 없습니다. 내세의 신비한 비밀 없습니다. 그거 말한 사람은 이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마지막 종말이 곧다가 왔다고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떠든 사람, 그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 가르침이라고 볼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에 충실하게 해줍니다. 각자 돌아가셔서 가정부터 건사하시고 가정 안에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있는지 보시고 아빠로서 엄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게 긍휼이 있어야 돼요. 아빠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게 옳고 자식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게 틀리고 이거 없습니다. 몰라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인생 한방 아닙니까? 예? 옛날에는 그렇게 천대받는 직업이 지금은 떠가지고 옛날 어르신들의 사고방식대로 세계를 바라보면 절대 신세대와 조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가 마구마구 달라지고 변하고 있는 중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가정의 부모 자녀 간에 또 우리의 자녀들이 펼쳐갈 미래의 세계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노력해야 되는데요. 정답이 쉽게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적에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우리 세계, 우리 한국 땅의 사회 분위기라고 하는 것도 쉽게 무시할 수도 없고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래라 저래라 할 것 같지만 그럴 수도 없고, 그 대통령이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직이든 쉬운 건 없어요. 어쨌든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정의와 생명과 평화라는 원칙을 간직하면서 공부든 사업이든 일이든 미래의 꿈이든 어떻게 추구하는 것이 가장 좋지? 이걸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탐구해야 합니다. 성서의 말씀은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말했어요. 이것은 과제다고 그랬어요. 과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들이에요. 과제니까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룰 수 없는 것도 있고 그걸 쳐다보면 살아가야 되는 것이니까 언제나 그것을 우리가 잘해낸다는 100% 잘해낸다는 것은 장담을 못합니다. 말씀했다시피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불완전해요. 하다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부르는 그날까지 이 정의와 생명과 평화라는 목적을 중단 없이 갈고 닦으며 강화하고 확신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구약 성경을 통화하여 성서의 사상을 잘 이해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제가 무슨 교재 비슷하게 된 것을 나눠드렸는데 가지고 계시나요? 예.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드린 말씀의 맥락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자 구약 성경을 읽는 중에 구약 성경을 이상한 신비로운 내용이라고 착각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또 거기에 있는 내용이 꼭 구원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만 써놓은 게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고,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읽은 성경이다. 아주 굉장히 간단한 정의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성경 읽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런 고난의 삶을 사셨는가는 이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삶을 이행하셨다고 생각해요.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사람이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구나 라고 저는 깨달았을 걸로 추정하고, 그걸 직접 삶으로 살아내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삶이 우리들의 구원의 길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세주가 된 거고요. 그래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미의 주님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거 쉽게 하지 마시고, 믿습니다 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각오의 말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족적을 쫓아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정의와 생명과 평화라는 가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 모임을 마칠까 합니다. 괜찮으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께서 겨울 수련회 일환으로 종의 가르침을 잠시 들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시작을 해서 예수 신앙의 본질에 관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해석함으로 나눴습니다. 부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그것의 의미는 정의와 생명과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 정의가 이 세상에 떠드는 그 정의가 아니라 무기력한 자와 상처 입은 자를 구원해 주는 긍휼한 마음을 행동에 옮기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우리 예수 믿는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것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쪼록 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 강태희 목사님과 더불어 꿈꾸는 위대한 비전들을 아름답게 성실히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멀리서 유성에서 여기까지 달려와서 구약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정말 엑기스 같은 말씀을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좀 다른 부분들도 많지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교수님 모시고 예언서라든지 출애굽기, 레위기, 사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두 번째 좀 강의를 듣고 좀 나누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